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어제는 수요 예배가 막 시작하기 앞서 김선미 권사님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 그 경골, 정강이 뼈죠. 우리 경골과 비골을 골절되는 이 사고를 좀 당하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삼엄한 상황 가운데 열이 또 좀 많이 나서 따로 1인실에 지금 입원 중이며 또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회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깝고요. 김성태 하나님께서 밤새 또 간호하시면서 또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악한 영들이 어김없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로요. 증거궤, 곧 법궤와 그리고 상, 곧 떡상, 진설병을 놓는 그 상, 그 떡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살렐은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 안에 둘 이 증거궤, 이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 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에서 16절까지는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재료는 무엇이었죠? 조각목입니다. 역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성전에 둘 것을 만드는데 하나같이 모두 조각목이란 말입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자, 이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 이 궤였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증거판을 그렇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증거궤라 출애굽기 26장 33절에 혹은 법궤라, 증거궤라, 법궤라, 바로 궤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증거궤는 가로 125cm, 세로와 높이는 각각 75c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덮개는 따로 제작되었습니다. 덮개는 따로 제작되었는데 그 이름이 따로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속죄소라 이렇게 명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속죄소라는 명칭은 문자적으로 본다 한다면 가리다, 덮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다, 그 뚜껑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바로 그 뚜껑, 가리다, 덮다 이라는 뜻의 속죄소.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신 의미인데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증거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을 만든 다음에 이 금을 쌌다란 말이 아니지요. 다른 것들은 전부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졌었단 말이에요. 법궤도, 떡상도, 분향단도, 번제단까지 전부 다 재료는, 그리고 성막의 이 벽면을 만든 것도 전부 다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단 뭘로 쌌죠? 금으로 다 쌌단 말입니다. 목재가 되지 못할 나무인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쌌어요. 그런데 법궤마저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덮는 바로 속죄소는 오리지널, 모두가 통째로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법궤 뚜껑은 속죄소, 그러니까 덮는다, 가려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한 나무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것을 부족한 거 덮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건데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법궤를 다 금으로 만들었지만, 덮었습니다. 원래는 조각목이지만.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온전히 순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히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온전히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그룹, 곧 그룹이라면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향하여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속죄소 안에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그룹 둘 사이에서, 천사 그 그룹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시는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실 때,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막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위아래로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10에서 16절, 오늘 보면 10에서 16절은 부살레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조각목으로, 또 역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그렇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출애굽기 25장 23에서 30절에 말씀하신 바로 진설병,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이 떡을 진열해 놓는 상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레위기 2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에,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 때와 같이 상도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었어요. 모두 다 금이지만은 조각목으로 또한 역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계속 강조되죠. 금으로 입혀서 거룩한 기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위에 진설병을 두기 위한 다른 기구들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대접, 이 대접은 진설병을 놓기 위한 또 기구고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번역됐지만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개역 개정으로 이제 우리가 다들 요즘 보고 있지만 성경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번역된 건 조금 이게 오해입니다. 왜냐면 사실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일종의 작은 냄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작은 냄비예요.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냄비 이 수준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향유를 붓는 역할을 했거든요. 향유를 붓는 그런 역할인데, 숟가락, 우리가 생각하는 숟가락이란다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일종의 냄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향은 진설병과 함께 상위에 두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과 병은 순금으로 또 만들었는데요. 포도주를 위한 기구입니다. 잔과 병은요, 포도주를 담기 위한 그러한 기구였고요. 그리고 상위에 놓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모습이 진설병 그 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궤 곧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하며, 법궤가 놓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그렇게 먹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바로 음식,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또한 함께 온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예찬식. 이 예찬식 또한 역시 오병이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사무만 가운데 예찬도 성찬도 모두 다 지금 멈춰진 지 지금 거의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모든 거룩한 교제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속죄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들답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연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이들, 여러분들의 이웃에 아직도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가 이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알곡신앙자들로 끝까지 남아야 될 텐데 끊임없이 주님을 벗어나는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동안 멈춰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11시까지 교회에 또 이제 이렇게 입실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용히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은산 오리에서는 11시에 차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카풀도 하면서 좀 많은 성도들이 좀 많이 추워지는 때이지만은 올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보내주시고 또 새해 새 출발도 오직 주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힘들었던 일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집들, 고집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 여러분들의 병마에 시달렸던 모든 괴로운 것들 다 주님 앞에서 털어내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받들면서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믿음 안에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선미 권사님 다리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삼엄한 가운데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으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또 괴로워하는,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은혜로 품어달라고, 자, 이 시간,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법궤나 우리 떡상을 만들어지는 그 주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목재로 쓸 수 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금으로 입히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아버지여, 일꾼이여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죽어 없어져야 될 정말 아버지여 쓸모없는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나이다. 금으로 입혀 주시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입혀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나이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영광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여 주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